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나는 감사해. 이 시간은 중국 대륙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국 대륙을 위하여, 특별히 교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30여 년 전
중국을 복음화한다고 소원했던 중국 선교의 비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여 중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천국 제자들을 삼게 하시니 감사,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에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교포들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중국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50일 새벽 집회 47일째 47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법을 만드셨는데 그 구원의 법이 로마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법입니다. 한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신 언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이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또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할례의 언약이 시대마다 그 명칭이 약간 달라졌을 뿐 똑같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이 범죄한 범죄 현장에서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징벌하시면서 또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는 하와입니다. 영적으로는 마리아 또는 교회 또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이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시 언약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예표된 이 언약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서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원시 언약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죄값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마귀를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기게 하시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우리를 머리 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도 하나님의 원시 언약, 두 번째 언약, 바로 새 언약,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녹도 이 언약을,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노아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원시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서 75세에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은 복음인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인 원시 언약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원시 언약을,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을 믿고 있었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육의 생각으로 아내의 말을, 사례의 말을 듣고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원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할례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원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그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원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란 바로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99세 때에 아브라함도 양피를 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할례 언약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완전한 삶, 크리스찬의 삶,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그 음성을 듣는 지체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첫 언약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와 세운 옛 언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거쳐 시내산 호렙산에 약 2개월 만에 도착하고 모세가 산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아브라함과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세운 언약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모세에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육체와 상반된 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육신에게 지켜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범죄함으로써 살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한시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주신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고 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이렇게 바꿔서 언약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BC 1406년경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압에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의 성취로만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의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요단강을 법궤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세우신 첫 언약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신 언시 언약과 할례 언약과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고 이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초전약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 언약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로는 그 언약을 첫 언약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원의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는지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호렙산에서 세우신 첫 언약으로는
그 천여장을 믿는 구약의 잘못된 율법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주의 영광, 주의 빛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눈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디베랴 강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주님이 해주시고 그 고백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네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생명을 양속하신 우리에게 언약한 이 두 번째 교회의 언약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가 다 떠나고 원망 미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 사탄이 물러나고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역경과 환경과 어두운 불안한 모든 여건을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마귀의 계계를 멸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 그 시대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네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가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요. 잘 들어요. 잘 듣시기 바랍니다.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듣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네가 네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래전에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시던 그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그 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짝이 되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 8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예수님이 진리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인데 바로 네 안에서 네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 사실을 알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은혜로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의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이지만 우리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의 구원은 삶의 구원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불행에서, 저주에서, 실패에서,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크고 작은 삶에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낸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언제 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진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더 지워버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무덤 속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여러분과 내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것도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할례를 베푸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7, 80년 기간 동안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의 속성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지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령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적 몸을 벗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과 굳은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다 할례를 베푸신 뒤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디베랴 강가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례를 제대로 베풀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최종 확인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입니다. 모압에서 1406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809년 후에 BC 597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같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더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과 행할 일들을 더 먼저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신 그 내용을 지금까지 6,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려면 지체가 되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를 받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정말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새 언약이 복음이고 바로 이 언약이 복음이고 바로 이 언약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